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은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은 나는 믿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입은, 주의 입은 나는 믿네. 주의 은혜, 주의 입은 나는 믿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게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회고록,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은 기록을 말합니다. 자전적 연대기 형식이 아니라 특정 주제나 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를 풀어간다는 점에서 자서전과 구별됩니다. 윌리엄 진서의 스스로의 회고록에 소개된 자전적 글을 쓰는 방법을 보면 글을 쓰기도 전에 글의 구성과 주제에 대해 미리 정하지 말고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도 미리 상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 기억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그때그때 흥미가 느껴지는 소재에 대해 글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은 자서전은 수치스러운 점을 밝힐 때만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10중8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주제어는 회고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은 아낙 자손을 물리침으로써 여호수아서의 전반부를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야 흐름이 자연스럽지만 저자는 후반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과 그들이 통치하던 성읍들을 요약 정리하며 가나안 점령에 대한 회고록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니었을 때 강 동쪽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고합니다. 동쪽 지역은 모세가 리더였을 때 점령한 땅으로 남쪽으로는 사해로 흘러드는 아르논 골짜기부터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까지입니다. 요단 동쪽은 하나님이 양속하지 아니한 땅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전쟁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헤스몬의 왕 시온과 바산 왕인 옥이 그 땅의 통과를 거절하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모세는 이 두 왕을 진멸하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즉 요단 동편에 대한 회고록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작한 일을 잇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의 가족들을 두고 그동안 정복 전쟁의 선두로 나섰던 세 지파들도 그들이 분배받은 강 서편으로 돌아가게 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후 정복했던 것을 회고합니다. 요단 서편 땅의 경계는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 근처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와 남쪽으로는 세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한락산까지이고 남부 지역의 16개의 성읍, 북부 지역의 15개의 성읍들로 정복 순서에 따라 31명의 왕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읍들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긍정적으로 동참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비록 대부분 자그마한 성읍들이지만 이처럼 많이 가나안 땅에 운집해 있는 이상 이스라엘 자력의 힘만으로 그들을 물리치기란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성읍들과 왕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저자는 회고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된 성읍들의 수와 왕들의 이름은 그동안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무려 5년여 동안 수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연들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담고 있지만 아이성과 같은 수치스러운 실패의 모습까지도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고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 땅을 정복하기 시작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서부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과정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31개의 성읍들은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노력이 합하여 이루어낸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창세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된 성읍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각각 분배를 받아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사명과 과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대표적인 고전 중의 하나인 관자에서는 다수는 소수를 이기고 빠른 것은 느린 것을 이기며 용기는 비겁을 이기고 지혜는 어리석음을 이기고 선은 악을 이기고 정의는 불의를 이기며 천도는 천도가 아닌 것을 이기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고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12장 회고록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의 회고록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가감없이 기록하며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성취해야 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회고록이 될지 어떤 결단을 담아내야 할지를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의 삶을 회고하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날마다 주어진 삶의 과정에서 은혜의 삶을 담아내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은혜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